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이 인용되고요. 크리스찬들 책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많이 또 애우기도 하고 뭐 그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에서 많이 또 인용구로 따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4절 보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부드럽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이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이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간구랑 기도, 열망 이런 걸 보면 뭐 이단 취급을 하거든요. 물론 이단들 중에 그렇게 뭐 재림 매달 며칠 온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광신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도 그런 광신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희망으로 가질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챌린지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가까우게 좀 있으면 오십니다. 라는 이거를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은 뭐 언젠간 오겠지. 내 죽기 전에 오실까? 그냥 살다가 나 죽기 전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오실 때도 뭐 먼 순간에 오실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점.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실제 오신다는 얘기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염려하고 다투고 우리가 막 쥐어짜고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가까이 온다는 생각 안에서 그게 크리스찬이라면 좀 스르르 생각이 고추석이 다시 잡게 돼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가 옅어지고 없어진다면 내 안에서 염려하는 것, 지금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 내 안에 걱정, 내가 막 다투는 거, 화가 나는 것들이 그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그 크리스찬의 희망이 정말 실현될 게 정말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크게 느껴지는 어떤 죄성 가운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좀 작아들겠죠.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을 더 매달리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의미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게 염려 안 할 수 있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요구예요. 명령이거든요, 이것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척만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정말 알고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안에 하늘과 땅이 다 바뀌는 세상이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엄청난 사건, 인생 세계 역사에 엄청난 이 사건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다면 그 안에서 한낱 지금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 뭘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맞겠죠. 그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말씀드리라는 얘기가 6절에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e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필요하고 간구해야 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린 마음을 다 갖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불안함과 걱정이 염려가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내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죽겠다고 맨날 죽겠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시는 대상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면 그분께 맡기면 되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심장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습하면서 크리스찬 성장으로 이뤄나가냐면 머릿속에 맞는 것들에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눈이 안 보이고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 그 약하게 보일 때 더 염려가 크고 간구할 게 많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긴 하는데 뭔가 영혼이 없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간구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그러니까 굳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피킹 텅, 방언 이런 거 하나도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를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기도의 어떤 실천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 7절에 보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주 안에서 서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선물? 크리스찬의 선물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불안하고 기복이 막 크고 어떨 땐 기뻤다 슬펐다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막 조절이 안 되는 나 자신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안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사실 많이 얘기해요. 놀라운 기적 아니면 우리의 재산적인 축복 그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구절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평안함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정말 중요한 사건들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마음의 불평안함이 굉장히 거기 정말 해집고 들어가면 딱 포인트가 거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다 해요. 치열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마음속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준비를 한다고 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잡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에서도 보면 딱 보면 모든 게 사람의 전략으로 다 해서 딱 에서를 딱 만났어. 그러면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에서가 생각이 바뀌는데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인간적으로 몰라요. 그때 내 형이 마음이 획가닥해가지고 20년 동안 못 봤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죠? 아무리 해도 그것만 딱 취하고 나중에 우리를 칼을 뽑을지 마음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그 에서와 야곱의 상봉하는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 평안함을 지켜주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인간 역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적, 이적, 뭐 재물 이런 걸 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인치시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 거기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8절부터 9절까지도 이것도 정말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번 현서 어머니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형제 여러분